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해서 이제 차례대로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과 15장 사이에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 이렇게 적어놓으라 그랬죠? 아모스, 호세아, 요엘 시대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열왕기하 14장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버리고 권력자들은 권력 남용하고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그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권력자의 안색이나 살피고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재판장들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해버리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을 추를 써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전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만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권력의 그 중심부에 딱 서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열왕기하 15장, 16장인데, 사실 이 열왕기하 15장, 16장은 이제 다음에 살펴볼 예언서가 있어요. 그게 미가서, 이사야서. 근데 이 미가서,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이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한편 남유다는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하 15장, 1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랬지만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 다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팽개쳐 버려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주일날이면 모여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바알을 섬겨요.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바알을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한국과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또 보낸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서, 이사야서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열왕기하 15장, 16장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아하,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외쳤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외쳤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같이 읽어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6장은 우시야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을 다스렸지만은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고 죽는 날까지 한센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센시 병 환자로 살다가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제 북쪽에서는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6달을 다스리다가 그 휘하의 장군이었던 살룸이라는
장군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드디어 예후 왕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지 한 달 천하야. 한 달 동안 왕노릇 하다가 또 휘하의 장군이었던 므나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므나헴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드디어 북쪽에서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아수르 군대가 출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항복하고 굴욕을 당하다가 죽어버려요. 이런 역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2년을 통치하다가 휘하 장군이었던 베가라는 장군에 의해서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정변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가가 그 부가히야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20년 동안, 조금 이 사람은 길게 왕노릇 했죠. 하다가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아까는 아수르 왕 불이었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수르 나라의 왕이 바뀌어가지고 불에서 디글랏 빌레셀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베가라는 사람이 참 변변치 못한 왕노릇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호세아라는 장군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베가를 제거해요. 베가를 살해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 그래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은 아수르 왕 누구죠? 살만에셀이라는 왕.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에서 다시 살만에셀로 또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호세아 때에 사마리아가 무너져 버려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다가 무너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2721년 전이에요.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15장이에요. 한편 이제 남유다는 우시아가 이제 그 한세시병에 걸리다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됐는데 한 16년 정도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남유다는 모세의 자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정치가 좀 안정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변변치 않은 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하스는요, 이 정신 나간 짓만 해요. 이 정신 나간 짓. 하나님 앞에서 정신 나간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하스 앞에 가로 열고 정신 나간 가로 닫고 써놓으라 그랬지요? 이런 써놓으라고 하면 써놓으세요. 존만 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니까 꼭 적어놓으세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기우제를 드린답시고 자녀를 잡아 제물로 바쳐. 사람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기우제는 왜 드리는 거예요? 언제 기우제 드리는 거죠? 비가 안 올 때 기우제 드리는 거죠. 그럼 왜 비가 안 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 누구요? 바알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화가 풀려요?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 화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냐면요, 약속한 거 안 지키면 하나님 화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위 사람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이렇게 악수 한번 하면서. 예,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신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사람의 관계도 약속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지켜봐, 그럼 그건 인격자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세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요 하나님 화가 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사까지 약속했죠.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이거 뭐요? 엄지 도장 찍고 싹 서명까지 했어요.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 안 지켜. 언제 그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땅에는 이제 가뭄이 오고, 그러면 농사 못 지니까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뜨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그 대신 기우제 드려야 돼. 기우제. 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갖다 바쳤다니까요.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주 질색팔색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서 신신당부해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짓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자꾸 해. 이게 바로 정신 나간 아하스가 한 짓입니다. 지금 윤석열 똑같아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이 정신 난 놈이. 예? 아이고, 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입디다 이거.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한양대 나온 사람들이 잘해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더 근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지 골라서 하는가? 에?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아니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지금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땅 노리고 있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놈들이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일본과 손을 잡고 무슨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그리고 한민족 5,000년을 같이 살아온 저 북한 우리 동포들한테는 저거는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다. 저런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군합발로 짓밟고 수많은 우리 선조들을 잡아가지고 총알바지하고 우리 누이들 잡아가지고 성폭행했던 그 일제, 그 일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북한의 공산당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북한은 우리나라 와 전쟁할 의지가 없습니다. 전쟁할 능력도 없고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땅의 이 기득권층들이 자꾸만 전쟁의 공포를 내세요. 그래야 자기들의 입지가 생기니까 자기가 숨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위협을 자꾸만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려.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들어주는 쪽이 누구요? 남한이 이거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그래 놓고는
북한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민방위 훈련 다시 재개한다 그러고 정신 나간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장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아수르 정책을 친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아수르 신전의 모양대로 리모델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려요. 정신나간 이 아스가.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빨리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죽고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됩니다. 네, 히스기야는 조금 사람은 착했어요. 사람은 순수했지만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지혜가 없고 순수하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함은 금방 짓밟혀 버려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수해라. 지혜로운 게 더 먼저인 거예요. 지도자에게요, 지혜가 더 먼저 필요한 덕목입니다. 지혜가 없이 순수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사람은 착했고 순수했어요.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남유다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할 때 하나님 마음이요 푹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온 나라가 아수르 군대의 군합반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 히스기야 이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는 거지요.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 먹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힘을 가졌다 이 권력자 이 왕을 두려워하면서 왕이 죽어 노릇이 나고 앉아 있고 이런 시대를 이루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제도 못 해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바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자연히 국력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였던 그때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급기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살만 에셀에 의해서 BC 721년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봤으면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정신을. 근데 정신 못 차려 이것들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이제 남하 정책,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전 남쪽 유다의 그 국토를요 거의 대부분 군합발로 유린했습니다. 군합발로 짓밟았어요. 그 딸랑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딸랑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남유다의 국토가 아수르 군대에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정신 못 차려. 이런 사람이 왕이에요. 윤석열과 똑같아. 성경을 읽으면요, 저는 윤석열 생각만 난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하는 짓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짓이 꼭 윤석열이 닮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까지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했던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런 미가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거 찾아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이걸 살피려고 해야 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죠.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지만 6달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휘하 장군의 살룸이라는 장군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후 왕조가 무너져 버린 거고 이제 살룸이 왕이 됐다가 이 살룸은 문하햄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하햄이 1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베가라는 장군에서 칼에 맞아 죽고 또 베가는 호세라는 장군에서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제 호세아 때에 결국은 아수르 살만 에셀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호세아가 칼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 15장 16장 내용이에요. 한편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남유다는 이제 그 아까 말씀대로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 성경에서는 아사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아사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라고 나옵니다. 그 여러분 읽을 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우시야, 아사랴는 이거는 동명이인이 아니고 이명동인이에요. 이명동인. 무슨 말 이게 되죠? 우시야하고 아사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시야가 이제 왕노릇하다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한센세병에 걸려서 별궁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요담이라는 그 아들이 통치하다가 죽고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분탕질하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속을 썩이다가 결국은 이제 선지자를 또 보낸 게 그때 일어났던 선지자가 미가 이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6장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잠깐 15장은 남유다 왕 아사랴, 이 아사랴 우시라 그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 살룸, 문하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그리고 남유다 왕 요담의 역사를 잔잔하게 그려주고 있고요. 16장에서는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이 아사랴가 우시야라 그랬죠.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다스렸어요. 이 사람이 장기 집권한 거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했고, 그러니까 개혁하려면 그냥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그 문제. 하다가 희지부지 돼버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예? 문재인이가 책임 있어. 이게 문재인이 진짜 문재인이야 진짜로. 철저하게 됩니다. 할 바에는 그렇게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줬잖아요. 예? 그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정권을 쥐어줬으면은 정말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세제개혁. 예. 그리고 정치개혁을 했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러다가 저 망나니 같은 저 윤석열이 검찰총장 세워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추미애의 손을 들어준, 오히려 추미애를 경질시켜버리고 윤석열이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그게. 정말 문죄인이야, 이게. 그래서 이 아사랴가요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별궁에 거하고, 사람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병에 걸리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 백성을 치리했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죽고,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됐어요. 자, 한편 북쪽은 어떻게 된가? 북쪽 8절에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이죠.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라를 세우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계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가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스가랴가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사람만 바뀌지 하는 짓은 똑같아. 그래서 야베스 아들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예언하신 내용대로 예후가요 4대, 그렇죠? 예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4대 내려갔죠. 그 다음에 망했잖아요. 예후 왕조가 무너졌죠. 그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고작 한 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가 결국은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 죽어요.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 이 무나헴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하고 뭐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는, 임신부의 배를 갈라버렸어요. 전두환이 했던 거 똑같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짓을 했어요. 17절에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어.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거죠. 금송아지 우상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지요.
그 틈을 타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이제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이제 드디어 불이 와요. 불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어떻게 조달했냐면요,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모든 그 백성들, 특별히 부자들에게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세금을 무겁게 매겨 전부 다 부자들에게서 강탈해 가지고 그 쳐들어온 아수르 왕 불에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겁니다. 20절에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잡아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수많은 국민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임신한 그 여성들 잡아가지고 임신부의 배를 가르다니, 이게 이런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 쳐죽일로 만행이 이게. 그리고 이제 온갖 분탕질을 하니까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오니까 가면에 싹싹 비른 거예요. 형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은 얼마를 바쳤다고요? 1000달란트를 바치어가지고 목숨을 구걸했던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부가히야가 대신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23절에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사람만 하는 짓은 똑같아. 사람만 바뀌었지. 그래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장군이 이제 반역해가지고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베가라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부가히야를 쳐 죽이고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27절에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바뀌었으면 조금 새롭게 해야 되는데 똑같아. 하는 짓은 똑같아. 사람만 바뀌었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온과 아벨렛 마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할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군합발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우시아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제 그런 틈을 타가지고 쿠데타 또 일으켜가지고 베가를 쳐 죽이고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됐다는 겁니다.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1절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32절에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남쪽이죠. 남쪽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항상 성경을 보면요, 왕 이름 뒤에 어머니의 이름을 밝혀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중요하네요. 어머니. 신앙은요,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의 여성이면 그 아들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니가 엉터리면요, 그 아들은 개차반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중요하고 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왕 이름 뒤에 그 어머니의 이름을 밝혀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죠?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요담도 자기 아버지 닮아 똑같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요담 때에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담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16장 1절에 르말리아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가로 열고 정신나간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문제의 사람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기후제를 드렸는데 아니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 드릴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고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을 잡아, 지 아들을 잡아, 왕자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끔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어떻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냐 이것들아. 저 우상 신들은 그런 걸 요구할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절대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나간 아하스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우제 드린답시고 난리쳐요. 난리법석을 떨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어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신호거든요. 이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다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면 보낼수록 이 사람은 더 엉뚱하지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망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거죠. 이 정신 나간 아하스예요.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게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나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쭈르르 그저 아수르로 달려가. 아수르로 달려가. 형님 좀 살려주세요. 군대 좀 파병해 주십시오. 그래 그 아수르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짓을 했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똑같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뭐 지가 지금 통치를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노릇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다니고 뭐 무슨 일본으로 다니면서 무슨 캠프 데이비드 뭐 해가지고 한미일 군사 동맹 맺는데 어쩌나 난리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정신 나간 아하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정신 나간 아하스하고 윤석열이가요 싱크로율이 몇 프로? 100%예요. 100%. 정신 나간 아하스의 아바타가 윤석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니까요. 저걸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국민의 뜻은 무인. 그냥 안중에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래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자 쓰고 다녔잖아요.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건 정신 나간 놈이에요. 저거.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조금 갖다 바치면서 형님 좀 살려주세요. 그 군대 좀 파병해 주십시오.
여러분 군대 파병해달라고 요청할 때 맨입으로 돼요? 군대가 이동하면 경비가 들지요. 어마어마한 경비가 듭니다. 그걸 전부 다 내가 될 테니까 군대 좀 파병해 주십시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선진 문물을 이제 한번 그 사찰 뭐죠? 선진 문물을 좀 구경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 아하스가요 아수르에 가봐요. 아수르에 가서 그 우상 제단에 가보니까 야 너무 근사해. 야 신전이 이 정도가 돼야지. 예. 우리 솔로몬 성전 이거 너무나 이거 뭐 꾀죄죄하고 뭐 이까짓 게 무슨 이래가지고요. 이 아하스가 자기가 귀국하기도 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신전을 그 식양을 그려가지고 먼저 보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귀국하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성전의 모든 배치를 다 바꿔라. 내가 그려준 이 식양대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놈이. 그거 고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 성전. 엉뚱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아니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본따서 솔로몬 성전을 재배치하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아니 육사교장에 설치된 그 5명의 그 항일 투쟁의 영웅들을 왜 그걸 쫓아냅니까? 저놈이 저게 일본 극우들이 좋아하는 짓을 지금 대신에 하고 있거든요. 일본 극우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들이 볼 때 이 5명의 항일 투쟁 영웅들이 눈에 가시거든요. 그거를 뭐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저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놈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여기 5절에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아하스의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우상 신전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어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모든 그 배치를 다시 재배치해버리고요. 지금 멋대로 그냥 바꿔버렸어. 그래서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지 멋대로 배치를 바꿔버렸다는 거지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이래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버려요. 지 멋대로. 그 떼내면 안 됩니다, 그거. 예? 솔로몬이 전부 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건데 지금 멋대로 이거 떼버리면 되겠어요.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아수르 왕 체면을 보고 그걸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 일본 구구의 체면을 보고 그 육사 교장에 있던 그 형상을 제거하는 똑같은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정신 나간 짓만, 나라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잘 죽었죠. 빨리 죽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엉뚱한 짓도 합니다. 엉뚱한. 그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그냥 속이 푹푹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할 줄 알면서도 보냅니다. 미가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안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미워해요. 이를 북북 그냥 갈고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려. 그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17장 그 사이에 미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 성경 개인적으로 읽어 가실 때 필요하니까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미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나훔 오바댜 선지자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이사야서, 나훔서, 오바댜서 살펴보고 다시 이제 17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그 왕족들과 이 귀족들, 그 지도층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 분노를 산 안식 열심히 지켰다니까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제사 많이 드렸어요. 재물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막 제사 드리고 뭐 재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제사 안 드리면 이거 하나님께 우리가 벌 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짓을 골라서 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보여야 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요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러나 사회 구조와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목사들은 호화로운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타락한 권력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특별히 중형교회 이상,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개척교회는 뭐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요, 나도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젊은 목사들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고 또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저런 짓을 못할 뿐이지, 이 젊은 목사들도요 기회만 주어지고 상황이 되면은 똑같이 할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교양이 잘잘 흐르고 있는데 속에는 세상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했죠. 목사들이 이러니까 교인들도요 아주 그 작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나 큰 죄,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교인들도 찬양과 기도와 헌금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자본주의 폐해가 나라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사업만 잘 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해요. 그저 자기들끼리 담을 높이 세상과 쌓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집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끼리 리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나치가 유대인들만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 개토죠, 개토. 한국 교회가 스스로 개토 딱 요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스스로 개토를 짓고 있어요. 개토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관심 무지해. 오히려 더 역행을 하면서 저 윤석열을 지금 찬양해 대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목사 장로들이야. 이 오늘날 권사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너희가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 딱 물을 마시다가 하루살이가 떠 있어요. 아이고, 이거 하루살이가 몸속에 들어가면 이거 안 되지. 걸러내. 잘 그건 걸러내요. 다시 말해, 작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 그런 낙타는 삼켜버려 그냥.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 커다란 죄가 있잖아요. 거대 담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어도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거기에 전혀 반응할 줄 몰라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오늘날 목사 장로들이에요. 권사들이고 바알의 함소들이 많아요, 이 권사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좀 삼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뭐 하루살이도 뭐 걸러내면 좋겠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낙타는 걸러내야지요. 낙타를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삼켜도 뭐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려고 거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면서도 낙타는 서슴없이 삼켜버려 그냥. 이런 어리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도층들, 남유다 지도층들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냥 속이 푹 썩어했던 거였어. 근데 오늘날 똑같아 한국교회가.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만이라도 진실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참된 믿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냥 믿습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삼키는, 우리가 낙타도 걸러내고 하루살이도 걸러내면 제일 좋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마태복음 23장에 그것만 보고 이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헌금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뭐냐? 율법에 더 중한 건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대로 사는 삶인데 이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은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데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이게 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낙타도 걸러내야지요. 어떻게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립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근데 하루살이는 걸러낼 줄 잘 아는데 낙타는 삼켜버려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하루살이도 삼켜버리고 낙타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우들은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낙타도 걸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권세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